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한 교훈에 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은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게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 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잠언이 말하는 두 갈래 길을 오늘부터 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0장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사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지혜에 대한 서문이 있었다면 오늘 읽은 이 10장부터는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솔로몬의 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조법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두 갈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미련함, 정직과 구분길, 부지런함과 게으름, 입술의 복과 재앙. 성경은 우리에게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혜의 길 혹은 미련한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죠.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영역, 태도와 언어와 경제,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2절, 4절, 5절, 9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손이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지만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지혜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어의 지혜입니다. 언어. 생명의 샘인가 독인가. 11절, 13절, 14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인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고 말을 아낍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셈이 되거나 죽이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의 우선순위입니다. 수고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동기와 목적입니다. 의인은 수고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돈을 벌어도 그것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개인적인 적용을 한다면
정직과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빠른 길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바른 길을 선택하는가? 구절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발걸음이 당당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업무 처리를 하거나 세금에 대한 문제, 또 관계에서 정직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것이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관계적인 적용인데요. 언어의 온돌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나의 말은 온기를 전하는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가?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혼문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비난의 말을 멈추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비판적인 지식보다 사랑 어린 침묵이 공동체를 살린다. 온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따뜻한 그 온기가 온 방을 이렇게 덮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언어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경제적인 공의와 책임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소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하겠죠. 축적이 아닌 나눔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인의 소득 구조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불이한 이익보다는 정직한 가난이 낫다 하는 가치관을 일터에서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 완벽한 지혜를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게을러지고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구분기를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 자체가 필요한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혜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분의 수고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항상 그분의 지혜 안에 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